오늘 제가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좋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딸인데요, 이름을 짓기 쉽지 않아서 공모를 했더니 약대를 낳은 자매가 여자아이 이름으로 아주 예쁜 테리아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제가 박씨라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자매가 조크로 준 거였더라고요. 야단을 치고 선배님 한 분이 주인주자에 기쁘리자를 쓰라고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 저희 딸의 이름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 말이죠. 니코데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도자, 정복자라는 뜻을 가진 니코스와 백성, 국민의 뜻을 가진 데모스가 합성된 단어, 따라서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아들이 태어나자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며 이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은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함께 1절을 읽어봅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도자라는 단어에 각주 번호가 붙어 있죠. 따라 내려가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하니까 의회 기능만 있는 줄 아는데 뉴 바이블 딕셔너리에 보면 사내들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회이면서, 우리로 말하면 국회죠. 동시에 최고 재판소,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이었다는 것이죠. 사법과 입법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관이 사내들인입니다. 수많은 유대의 지도자 중 지파별로 6명씩 총 72명이 구성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내들인이 재판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의 재판의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이 구성원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세저시와 페로시로 구성되어 있었죠. 이들은 모두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회라고 되어 있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사네드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수네드리온에서 영어에 사네드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네드린이 의회인 동시에 재판소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케 하는 본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둥그렇게 둘러앉았는데요, 좌석 번호가 있는데 자금으로 확대했습니다. 1번은 정중앙, 사내들인 의장석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을 겸했습니다. 끝에 71번과 72번 의원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저 자리에 어딘가에 앉아 그의 직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허무라고 하는 공간은 세상적인 성공으로 채워질 수 없었던 것이죠. 블레이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돈으로도 명예와 권력으로도 쾌락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베큐um, 허무라고 하는 진공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죠. 니고데모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그는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자기 자신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사내들인 의원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비난받을 수도 공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죠.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 소중한 복음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라면 3절로 21절은 대화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이 2절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17절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의 구도자를 향한 예수님의 친절과 배려, 이것을 느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꼭 가져야 될 태도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한 말씀 중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최초로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신앙적으로 볼 때 이기적인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 달라집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7장의 분위기는 3장과 사뭇 다릅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까지는 없었지만 7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조를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오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체포하라고 보냈는데 왜 빈손으로 왔느냐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기세입니다. 그러며 저주까지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저주까지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니고데모가 나섭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이기적이 있던 니고데모가 7장에 와서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의 복음을 듣고 7장으로 오기 전 그 어느 순간인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중한 예수님을 변호하는 변화를 보였을 것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으니 상대 중심으로 바뀝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 중심이 되는 것이죠. 87년도 2월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3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4월에 영천 삼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군목으로 인관전에 훈련받을 때 제 아내가 보내준 편지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편지의 겉봉을 스캔한 이유는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속지까지 스캔한 이유는 진짜라는 것입니다. 글자가 작기 때문에 제가 타이핑했습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네, 저한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아세요?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삽니다. 방 닦으라면 닦고,
분리수거하라면 하고 음수 버리라면 버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종종 합니다. 시간 될 때는. 제가 군목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렬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릇을 크기별로 쫙 그 건조대에 정렬해 놓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와열이 딱 맞으면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이 기쁨에 여러분도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맨 앞에 계신 장로님께서 아멘 하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충성,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사를 도와주시는 장로님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다 함께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가사를 살펴봅시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고난주간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평소에도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미천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이 은혜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실은 일생 은혜의 빚진 자가 된 것이죠.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고 은총의 포로를 삼아 주십시오. 주님께 매임받은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편 145편 1절에 다윗의 대표적인 찬양이 나오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더 높은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바라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신대원 수준으로 발음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BDB 사전이 있어요. 히브리어 영어 원어 사전 렉시콘에 보면 to adore with bended knees, to adore 찬미하다, with bended knees 두 무릎을 꿇고. 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상대가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찬양하다는 히브리 단어는 할랄입니다. 악기를 가지고 하는 찬양은 자마르입니다. 손을 들고 하는 찬양은 야다, 야드가 손이거든요. 이 모든 찬양의 동사보다 더 강력한 동사는 바라크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두 무릎을 꿇고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불러놓고 찬양하다는 동사를 다른 걸 픽업하지 않고 송축하다 바라크를 픽업한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찬양을 드리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종의 태도,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높아지면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내 왕은 하나님이시다. 바세바 사건과 인구 조사 사건 외에는 항상 그는 종의 위치로 돌아왔죠. 그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도 다시 회개하며 종의 위치로 돌아왔기에 다윗을 쓰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종이 될 때 은혜를 주세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드린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나와요. 23절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따라합시다,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누구한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종들에게.
주의 앞에서 온 마음, 반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어지는 기도의 3번,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한 번도 아버지를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이어지는 기도에 자기를 가리킬 때 한 번도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종이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번. 기억하십시오. 종으로 살 때 은혜가 임합니다. 은총의 포로가 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그러나 컴퓨터는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나를 속죄하실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을 열어가실 수 있는,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참 내가 섬길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인생이 보람있게 쓰임받고 행복한 비결인 종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고대의 종을 생각해 보면 4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고대의 종은 자기 뜻이 없었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딱 멈춥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사랑하는 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또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순종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죽는 장이에요. 그는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개인 헌금을 드립니다. 그가 얼마를 드렸냐면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미터법으로 계산하려면 1달란트가 34.4kg이기 때문에 곱하면 금 3,000달란트는 10만 3,000kg의 금입니다. 은 7,000달란트는 은 24만 kg의 은입니다. 청장 비서가 현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13조 7천억 원이에요. 다윗 혼자 드린 게.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정도는 있는 것처럼 너무나 태연자약하게 앉아 계시니까 제가 저기 당황이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니까요,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신하들이 드려요. 그리고 평민들까지 드려요. 어마어마한 헌신이 있었죠. 이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이것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시작돼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송축이 또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이제 14절에 가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까? 다윗의 물질관을 그 다음에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3조 7천억 원 드리면서도 전혀 자기 자랑 안 해요. 모든 거 주님께 받은 거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필요하시니까.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헌금하고 자기 자랑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저희를 가진 모든 내 인생의 생명, 이만큼의 건강, 그리고 내 소유, 그리고 내 모든 재능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주께서 원하시면 즐거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번의 헌금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공수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공수 강연을 많이 하셔서 이 공수 상징의 윙에다가 별이 있지만 저는 그거만큼 못했어요. 목사님이 정말 장병들 위로가 되도록 많이 같이 강화를 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낙하산 타면 참 처음에는 겁납니다.
그 지상 400m에서 주낙하산에서 나온 이 생명줄이라고 라이프라인이라고 노란 줄이 있어요. 끝에 알루미늄 고리가 있는데 그걸 비행기나 기구에 걸고 뛰어내리면 자그마치 4초 동안에 자그마치 70m가 떨어집니다. 아찔합니다. 그리고 4초가 되면 이게 딱 산계가 돼요. 와, 너무나 멋있죠. 저도 주로 이 특수부대는 군목이 함께 훈련받을 때는 일본 강화자가 군목입니다. 일본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바람의 방향도 어쩔 줄 모르고. 그런데 일본으로 뛰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군목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군목이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하다는 믿음을 안 믿는 사람도 가지고 있으니까 저나 우리 목사님, 저는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뛰셨죠. 아, 위험한데. 야, 근데 이 4초 동안 숫자를 셉니다. 1만, 2만, 3만, 4만 상계검사. 왜냐하면 1초, 2초, 3초, 4초에 되는데 소리가 내 귀에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합니다. 와, 상계검사님들 쫙 펴져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한 28가닥이 돼요. 그중에 오른쪽과 왼쪽에 조종하는 줄이 있어요. 테크라인이라고 쫙 당기면 저쪽으로 가고 쫙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져요. 와, 여러분, 이 창공에서 낙하산이 펴지기 전까지는 긴장이 많이 돼. 펴지고 나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창공에서 그 위에 하늘을 바라보는 그 기쁨, 땅을 내려다보는 그 기쁨,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김 목사님도 그러실 텐데 저도 높은 데 가면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낙하산 메고 비행기 타고 할 때 이거 좀 뛰어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 얼마 안 한 저도 그랬는데 김 목사님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맛보려면 이거 하기 전에 3주간의 지상교육 받아야 돼요. 얼차례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 집중이 안 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관문을 통과해야 낙하산 메고 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그게 모형탑이에요. 영어로 막타워, 마크가 모형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형탑에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거기 가면 좀 겁나요. 콘크리트 구조물에 앞에 강철 케이블이 지나가고 도르래를 걸어놨어요. 그 도르래에다가 내 모이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면 이게 팽팽해지기 전까지 좀 추락하는 기분 나쁜 게 있지만 이게 분명히 팽팽해지게 딱 땡겨가지고 하여튼 걸려가지고 안전하게 저 둔덕까지 가는데 희한하게 그 앞에 서면 겁나요. 밑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모형탑 뛰는 위치 딱 서면 그렇게 겁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이 모형탑 높이예요. 이게 11m인데 우리는 이것을 공포의 11m라고 부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이것은 바로 11전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조 하면 죽는 줄 알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11조 해야 그 다음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저 어릴 때 10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71년도입니다. 제가 61년생이니까요. 돌아가셨어요. 6남매를 키우면서 혼자 된 어머니가 가난한 집에 고생 많이 했지만 11조를 딱 먼저 떼놓으시더라고요. 장롱에 떼놓고 교회 갈 때 가져갔어요. 뭐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 집이 가난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쁘게 보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제가 공부할 때, 학위 과정할 때 등록금 제때 낸 적 없는 것은 많지만 그래도 끝내 학위는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11전금 분명히 하겠지만 혹시 안 하신 분 있다면 이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11조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헌금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종은 자기 자녀가 없습니다. 내 꿈의 실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딸, 손자, 손녀에게 주신 부르심에 따라 이 자녀들이 가도록 해야 되죠. 예체능이면 예체능이고요, 공무원이면 공무원이고요, 스몰 비즈니스 상인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직업이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주님이 부르셨다면 이거보다 복된 길은 없어요. 목회는 참 한 사람의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길이고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인간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수많은 생명들, 인생이 무너질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포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할 때는 목사만큼 하지 말아라 이러지 마시고 서명이 분명하면 가라. 저는 우리 김동진 담임 목사님께서 장학금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번째로 좋은 종은 자기 목숨이었습니다. 저도 늘 생각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 목숨을 던지리라.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은 주님이 원하시면 목숨도 바치는 거죠. 이게 좋은 종이에요. 네 가지가 없습니다. 자기 뜻, 자기 돈, 자기 자녀, 자기 목숨. 우리 모두 이런 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할 텐데 좋은 종이 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충격을 받아야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남성들한테는 좋은 종놈이 되십시오, 여성들한테는 좋은 종, 이렇게 세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네 가지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축복합시다. 시작. 좋은. 감사합니다. 제 소원은 제가 좋은 종놈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학교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은퇴할 때 후배들은 박성규 목사는, 우리 선배 박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았던 총장이었다. 이렇게 저를 평가해 줄 수 있다면 저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팔 벌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좋은 종놈 되세요.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그거 잘해야 됩니다. 자, 이제 7장의 니고데모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이기적이었던 3장의 니고데모가 7장에 와서는 예수님 중심성을 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9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힘없이 죽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중요합니다. 헬란 말로 테텔레스타이, 텔레오 동사의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 뜻은 임무를 완수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였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맡기신 인류 구원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두 번째는 물건값 완불이죠.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지불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속죄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완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것이죠. 그러나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운동은 끝장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동자인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예수 운동은 끝장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이 요셉도 사내들인 의원이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기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다 보니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더니 그 다음 중요한 문구가 나오죠. 이 일 후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잘 관찰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일 전과 이 일 후에가 바뀝니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일, 그리고 가상 7원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는 바뀌게 됩니다.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내들인이 죽이고로 결의하고 빌라도의 승인을 받아 집행된 예수님의 처형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의원이 사내들인 결의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 십자가의 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15장 43절,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병행본문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주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볼들리 담대하게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숨기던 사람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나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확신했기 때문이죠.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 산헤드린 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였는데,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성경을 연구하며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하는 장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파편처럼 나뉘어져 있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모자이크의 완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수치를 가렸듯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속죄를 이룰 것이다. 맞구나.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 집 식구 전체를 대표하는 아들이 산 것처럼 유월절 절기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구주가 되시는구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가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성취로서 이루어졌구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바뀐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리러 올 때 양 한 마리 끌고 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오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를 통하여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직책을 잃어버려도, 내 삶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가 구세주를 만났으니까. 1968년부터 예수를 믿었던 저는 1980년도에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가서 선배를 통해 들은 이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목사님께 들었던 복음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얻은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두 번째, 내 일생을 송두리째 바치리. 아리마디아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 때문에 그는 지위를 걸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 장례를 치르는 위원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새롭게 성경과 찬양과 신앙서적을 통하여 또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더 나오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그 사람도 산헤드린 의원이기 때문에 산헤드린이 결의하고 진행해 갔던 예수님의 처형에 반대적인 행동을 한다는 건 위험할 수 있었지만 니고데모가 과거의 니고데모가 아니었습니다. 19장의 니고데모는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도 사회적 지위와 목숨을 걸고 그리고 물질을 바치며 헌신했던 것이죠. 그가 가져왔던 100리터의 향품 32.7kg입니다. 얼마의 가치인가 주석에 나오지 않아서 뉴 바이블 딕셔너리 보니까 레비시 기프트를 예수님께 드렸다. 형용사 레비시는 긍정적으로 볼 때는 풍부하다, 부정적으로 볼 때는 낭비하다. 300데나리온의 나드 양유를 바친 여인에게 왜 허비하느냐? 같은 동사는 아니지만,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뉘앙스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니까 목숨도 지위도 물질도 바치며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사회적 지위를 걸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 체험, 이 일 후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C.T. 스타드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명문대학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부유한 무역업자고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D.L. 무디가 케임브리지에 와서 집회할 때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자 그는 일생을 선교사로 바치기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콩고에서 일생을 바치고 웩이라는 아주 좋은 선교단체를 만들었던 인물이죠. 많은 사람이 뜯어 말립니다. 너는 좋은 학교 나왔고 좋은 집안의 아들이고 영국에 남아있게만 하면 너의 장래가 촉망되는데 왜 전 낙후된 중국 내륙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때 남긴 그의 유명한 말이 있죠. If Jesus Christ be God,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and died for me,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then, 그렇다면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지나치게 위대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희생은 없습니다. For me, 제가 to make for him,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해도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은 감히 희생이라고 부를 수 없고 헌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성도는 니고데모처럼 이기적인 성도입니다.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신앙의 초입에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3장에 머물러 있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최소한 7장까지는 가야 됩니다. 변호하는 니고데모,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변호하고 전도해야 되죠. 더 바람직한 것은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주님 앞에 나도 전부를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의 모습, 19장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생명도 지위도 물질도.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또 몇 장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